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바울이 어두운 감옥 한 구석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라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하죠. 이 마지막 문장을 쓰고 바울은 아마도 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서 기도를 올렸을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 어려운 중에도 좀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요, 그 2000년 전에 바울의 기록이 말입니다. 2000년 후에 지금 한 아버지가 영광교회에서 예배당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성경 앱을 열어서 클릭을 하는데 이 빌립보서 똑같은 부분이 클릭이 돼요. 그리고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아버지도 함께 성경을 읽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2000년 전에 그 정서가 오늘 우리의 정서가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어그러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이 정서가 그대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다라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기적과 은혜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바울 손에서 21세기 스마트폰 안으로 옮겨지기까지 했을까? 어떻게 성경에 담겨진 66권의 고대 서신들과 책들이 오늘까지 거의 틀림없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2000년 전의 기록과 지금의 기록이 오차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사본으로 계속 정리되면서 오류가 많아졌어요. 원본에서 많이 어긋났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의 원본과 지금의 사본을 대조했을 때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놀라요. 성경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온전한 형태로 막 엮어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기록한 사람들, 적어도 40명에서 44명의 사람들이 4000년, 3900년 가까이 그렇게 열심히 기록해가지고 전달됐는데, 이게 또 고대 언어로 전달됐거든요. 그 수세기에 걸쳐서 보존되었고요. 그 성경이 역사적 유물이긴 해요. 고고학적인 자료죠.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 그런데 우리가 단지 고고학적, 역사적 유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그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할 만한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성경이라 함은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죠. 토라라고 하는 오경이나 느비임이라고 하는 여러 선지서들, 그 외에도 뭐 시가서 등등 여러 구약의 성경들, 오늘날로처럼 엮어진 39권의 이 구약 성경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원본적인 그런 구약의 성경을 두고서 모든 성경이라고 했을 거예요. 신약은 이 글이 기록될 때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 구약에서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그리고 사람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단다. 이 아름다운 이미지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 있다. 그렇다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무참히 짓밟거나 강제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삶 전체를,
우리 앞에 이제 서한필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이 살아오셨던 모든 삶의 배경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그 성품과 배경까지도 온전히 품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정서를 전달하게 하신 거죠. 기계적인 축자 영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서,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는, 이걸 갖다가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 구절 심심치 않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런 까닭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는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들을 오늘 그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됐기 때문에 그 시절 그 사람에게만 아니라 복수적인 의미죠. 아브라함의 그 시절 그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 믿음과 신앙을 추종하는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또 그 말씀이 복수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얕은 생각으로 우리의 사람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그렇게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예,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오염된 사람인지를 알죠. 나만 모른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비 없이 모든 사람의 영혼을 찔러 쪼개요. 그리고 좌우로 나누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고요. 이런 성경의 특징을요, 종종 어떤 분들은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그래서 근데 이게 영감이라는 단어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단어의 용법이 많은 곳에서 막 활용되다 보니까 이게 오염이 되었어요. 영감이라는 것이. 어떤 그 작곡가가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린 친구들 막 이렇게 공연하는, 그래서 1등, 2등 뽑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이 어린 작곡가가 어떤 그 일상을 살다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내가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되었노라고. 또 어떤 영화 감독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그랬더니 과거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역사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영화를 제작했노라고. 이렇게 오늘날 영감 받았다라는 말은요, 막연한 어떤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통용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영감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 영향을 받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드러내 나타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시의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영감으로 되어졌다는 말이 맞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영감이라는 단어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정연한 표현으로 좀 표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배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 있어요. 예.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숨결을 담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도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신 사례가 몇 번 있죠. 직접 선지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니까 선지자들이 받아 적으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 옮겨 적은 거죠.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럼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그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니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이게 단순히 이제 선지자들은 전달자였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2장 8절에도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 마지막이요 죽었다 다시 사는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또 2장 12절에도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요, 그 말씀 자체가 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쌍따옴표로 그대로 따온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인용구도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하듯이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인용하게 하신 것도 있고, 어떤 명령, 야 거기를 떠나라, 아니면 거기서 멈춰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고성 발언도 있고요. 이게 여러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로 말씀하지 않죠. 뭐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한 음성으로 여봐라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말씀의 방법을요,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입술을 통해서, 또는 내가 싫어하는 어떤 다른 대적을 통해서,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우연히 읽고 있었던 어떤 책의 한 그 글귀를 통해서, 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이 정서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요, 수만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대부분 경우 하나님은 선지자나 저자를 그저 필경사로 삼아서 받아 적어 하면서 기계적으로 받아 적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개 저자의 성격이나 문체 상황, 살아온 배경, 그 성격 등등을 활용하셔서 그 말씀을 내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예를 들어 누가는 역사적인 연구, 말 그대로 학적인 사람이잖아요. 증인 면담, 그죠? 직접 조사하고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림자만 스쳤던 그것도 다 따라가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자료들을 남기고, 이런 정돈된 보고를 활용해서 복음서를 써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가복음을 거룩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의 기록이다 말하지 않고 이게 거룩한 성경이다, 바울이 누가복음을 인용하면서 직접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된 정보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 자신도 고난과 박해받는 괴로움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누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직접 자기가 몸소 겪는 이 고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양상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또 골로새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저자들의 생각과 처한 상황, 뭐 당하는 고난, 아픔, 슬픔, 나는 우연히 겪고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이런 고난, 이런 슬픔, 이런 특별한 상황은 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끌어낼 집필 과정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미리 정하시고 감독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 저자들은 실제로 그런 환경과 그런 정서와 그런 느낌 안에서 그런 글을 써냈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그 글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쓰인 글자를 주된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글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해서 그럴까요? 글자로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 읽어요? 23년도에 일독하셨어요? 예. 24년도에도 일독하실 거예요? 사순절기 가운데인데 제가 마지막 고난주간에는요, 요한복음 통독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책을 신청해가지고 요한복음만 7일 동안 쪼개가지고 이제 일독할 수 있도록 그걸 했는데, 그거 좀 있으면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본문을 맞춰가면서 매일매일 요한복음을 7등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통독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처소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글로 기록된다는 것은 전제가 읽는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셔서 책으로 우리 손에 남기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 교회 뭐 8만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성경 읽는 그 8만 교회 중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읽지 않으면 벌써 탈락이에요. 읽으라고 우리에게 책을 주셨는데 읽지 않으면 벌써 하나님의 그 뜻에 위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주요 언어가 두 개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보조 언어가 한 개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함께 즐겨 사용하셨던 생활 용어로 쓰셨던 언어가 아람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됐고요. 세머족 언어에서 파생된 히브리어라는 언어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3세기경까지 말하고 썼던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게 최근에 근래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로 개정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 가면은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다시 재생된 언어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되고 있지만은 아람어도 성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구약 곳곳에서 아람식 지명이 등장하죠. 다니엘, 에스라 같은 경우에 아람어로 쓰인 확장된 단락이 3군데나 나타나요. 그리고 아마도 아람어가 가장 중요한 언어일 텐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을 언어가 사실은 그리스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을 거란 말이에요. 글 쓸 때 그리스어가 널리 통용됐지만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과 사도들은요, 틀림없이 대화를 할 때는 아람어로 대화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언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고요. 여기서 게바라는 말도 아람어예요. 게바. 그게 뭐죠? 베드로, 그죠? 마태도 아람어예요. 아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바라는 말도 아람어예요. 마라나타 이것도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의 사용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가장 기억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뭘로 쓰여졌죠? 아람어로 쓰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 아람어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난 세상은 특별히 복음과 성경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었죠.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의 인도 침략으로 그리스 문화가 그 문화가 전파되면서 팍스 헬라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헬라 문화가 전 그 중근동을 정복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언어도 헬라어 하나면 다 통용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무엇으로 기록하는 게 지극히 당연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하면 세계로 통하니까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지중해 전역에 그리스어가 통용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이 사용하는 반면에 그리스어는 모든 사람의 언어였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열방으로 확장시키고 자기 백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가능했던 것이 언어예요. 언어. 글과 언어.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그런 명령을 주신 것만 아니라 그런 장치와 방법들까지도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기록된 언어도 변경되었어요.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해지려면 모든 나라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로 표현돼야 했으니까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된 거죠. 신약 그 저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도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고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원어상으로 보면은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얘기하는 것보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만든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온 것이 바로 이제 70인역 구약 성경을 이용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사실은 성경에 쓰인 언어가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용 언어로 이렇게 성경을 쓴 것은 모두 다 읽었으면 좋겠다. 모든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야 할 필요성이 언제나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는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번역된 그 번역 언어를 통해서 지구 안에서 성경을 읽지 못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존 프레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번역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 자체가 다중 언어를 사용한다. 그 목적이 뭘까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언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 들었으면 좋겠다.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언어 자체에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 그래서 이 부분이 선교하는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본성에 부합하는 거예요. 정말로 전도하기가 어려우면 그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쪽복음이 와요. 그 앞에다가 정말 복음 전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앞에다가 본인의 소개를 쓰세요. 저는 선한이웃 영광교회 다니는 모모 집사입니다. 이 귀한 소식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드립니다 하면서 밑에다가 전화번호 간단하게 적어서 저 뒤에 있는 책을 주는 거예요. 한 5권씩 오늘 집에 가실 때 5권씩 가져가세요. 앞에다가 여러분 손글씨로 그렇게 적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전달해 주세요. 그럼 뭐 이 쪽복음 있으면은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는데 화장실 들어갔을 때 뭐 읽을 거 없으면 뭐라도 하나 읽겠죠. 잡지 읽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던 것이요, 바로 사람들이 노방전도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형리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불타는 배 안에서 성경책을 갖다가 강변으로 던진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권서인이다. 과거에는 전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권서인이다. 뭐냐면 책을 권했다. 그 책이 뭘까요?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누추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들을 마음껏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럴 용기가 없다면 책은 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책 안에 담긴 것이 조금 누추해요? 부끄러워요? 아니면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책은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쁘게 엮여진, 재본되어진 책은요, 앞에다 예쁜 글씨로 당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덕담을 담아서 전달하면 그 정도는 용기 낼 수 있잖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전달할 수 있잖아요. 저 혼자는 많이 했어요. 오고 가는 아이들한테도 전하고. 한번 해보세요. 댁에 돌아가실 때 5권 이상 다 가져가세요. 오늘 솔쌤 준비해 주세요. 많이 쌓였어. 수백 권이 쌓였는데도 제가 그 예배 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안 가져가시더라고. 근데 일주일에 만나는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 이 책을 한번 권해보세요. 권서인. 나는 권서인이다. 따라해봐요. 나는 권서인이다. 예, 만화책 권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권하는 권서인이다. 예. 선교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이 언어 자체가, 성경이 사용했던 언어 자체가, 이 포지션 자체가,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땅끝의 사람들까지도 다 읽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포지션이라고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되거든요. 전달되길 원하세요. 이 책이 땅끝까지 전달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해야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기록한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처음 기록된 그때로부터 오늘의 일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었을까요? 아니면 좀 변형되었을까요? 그대로?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과연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원본과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이 어떤 만큼의 큰 갭이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학계에서 성경의 원본, 보존에 대한 의무를 품으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사실 성경은 그 신뢰성 면에서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과거의 원본과 지금의 사본이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근 고고학 연구 결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 원본에 비해서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 1946년도에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 사해 이 서부예요. 사해 쿰란이라는 지역이에요. 메마른 사막이죠. 그런데 지도로 치면 이래요. 여기가 사해고요. 파란색이. 사해 서쪽에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양치기 소녀가, 베두인족 양치기가 쿰란 동굴, 이 동굴로 들어가요. 컴컴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뭘 하나 가지고 왔는데 두루마기예요. 두루마리. 그래서 두루마리 한 뭉치를 발견했어요. 이거죠. 그리고 이후에 2년 동안 이어진 심층 조사를 통해서 근대의 가장 위대한 필사본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1세기 당시의 책이요, 2000년이 지나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해문서, 큐문서라고, 일명 큐문서라고 하는 위대한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사야 전체,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 성경 거의 모든 권의 일부를 포함하는데 주전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성경 파편을 수천 개나 발견한 거예요. 어떤 거는 파피루스, 어떤 거는 양피지, 어떤 건 토판에 이 돌 진흙 기둥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도장 찍듯이 글을 갖다 음각으로 새겨 넣은 거죠. 이런 것들이 수천 개의 파편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사해 문서를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 원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려면 주후 9세기, 그러니까 이제 1년 정도, 1년으로 치면은요 한 900년 이후에 9세기에 마소라 사본이라는 거 있는데, 마소라 1000년 전의 사본을 통해서 여기서 번역을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해 문서는 예수님 당시예요.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에세네파라고 하는 경건주의파가 세속에 물들까봐 무서워서 멀리 문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광야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몸을 씻으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유일한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게 또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필사본들이 그런 사명감 속에서 이제 남겨진 거죠. 그래서 사해문서는 대부분 마소라 사본과 거의 똑같았어요. 9세기, 2세기의 책과 9세기의 책이 똑같았고, 그리고 지금 20세기, 21세기의 지금 책과 차이가 몇 프로나 있을까요? 일치율이 몇 프로나 되냐면 95%. 95%의 일치가 있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 속에 95%가 일치했고요. 두 문서 차이에 5%가 그러면 오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5%도요. 그게 문장상의 어떤 내용상의 변형이 아니라 필기상의 실수 또는 편집상의 실수로 탈락되거나 아니면은 오기되거나 이런 것들이 5%예요. 원본에 비해서 거의 싱크로율이 100%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때는 인쇄술이 아니잖아요. 도장으로 찍듯이 인쇄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필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필사하는 과정에 오류된 기록이 없겠냐고요. 있을 수 있죠. 그런 오류된 기록들을 제하면 거의 100%, 싱크로율이 100%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수세기를 거쳐서 히브리 문서가 보존됐다는 수많은 증거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이죠. 필사본에 드러나는 유사성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이 히브리어 성경 원본에 대한 굉장히 믿을 만한 사본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세기의 그 기록이 오늘 21세기 이 기록과 틀리지 않다, 같다. 이 권위가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1948년의 위대한 발견을 통해서. 현재 남아있는 사본의 숫자와 그 상태 원본 현존하는 오래된 사본 사이의 공백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요, 과거의 기록이 오늘의 기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처음 기록됐을 당시에 그 기록이 오늘 기록된 그것과 어떤 만큼 싱크로율이 있는지, 이것 때문에 이제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권위. 근데 사본이 많을수록 권위가 커져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기록되었을 당시의 원래 기록이다, 본래 기록이다라고 그 권위를 인정할 만한 그 검증된 권위를 갖게 되는데, 과거 기록 중에서 베오울프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베오울프. 8에서 11세기 사이에 기록됐어요. 근데 이 수많은 필사본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남겨진 필사본은 딱 하나만 존재해요. 베오울프. 예. 1010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1023년 전에 기록되어진 유일한 사본 하나가 남아서 지금 베올프라고 하는 책이 지금 영화로도 엮이고 심지어는 무슨 미드 드라마처럼 엮이기도 하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한 위대한 영웅, 그 전쟁 영웅에 관한 얘기죠. 뭐 무슨 불타는 용을 제거했다라는 그런 소설이죠. 타키투스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고대 가장 오래된 첫 원본이 완성된 후에 주후 100년, 그 처음 기록본 100년부터 주후 850년까지 한 750년 동안 남겨진 사본이 불과 33권에 불과하죠. 33권.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거, 우리가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이 책은 지금 현대 인쇄술로 많은 책이 이제 뭐 인쇄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책이요, 고대 가장 오래된 첫 원본이 완성된 주전 480년부터 주후 900년까지 한 1380년 동안 사본이 109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의 사부작이라고 하는데, 사부작은 뭐냐면 뭐 사부작 걸어오라고, 그게 아니라 내부작. 이게 이 소크라테스 대화편으로 불리는 사부작,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돈, 뭐 파이돈, 뭐 에우티프론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작품이 하나로 엮여져서 사부작이라고 이제 일명 통칭되는데, 고대의 가장 오래된 첫 원본이 완성된 주전 400년부터 주후 895년까지 그 사본이 210권이 남아 있어요.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 고대 가장 오래된 첫 원본이 주전 100년부터 주후 800년까지 사본이 251권 남아 있고요. 호머의 일리아드, 고대 가장 오래된 첫 원본이 완성된 주전 800년부터 주전 400년까지 400년간 그 사본이 1751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호머의 일리아드가 되게 큰 권위를 갖죠. 그런데 신약 성경 어떨까요? 이미 뭐 기록이 남아 있지만은 주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사도 요한 때까지, 계시록이. 그러니까 기록된 게 다른 것처럼 1인칭으로 책 한 권이니까 한 사람이 쓰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한 사람이 안 썼거든. 여러 사람이 썼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썼으니까 50년에서 100년을 기록의 원점으로 봐요.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 130년까지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사본이 몇 개가 남았냐면, 이 사이에 기록된 사본이 그리스어로 사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헬라어 사본으로만 5,700종. 5,700종. 그야말로 고대 사본 중에서 이런 무브먼트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빅뱅이죠.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런 기록들이 남았냐는 거예요. 알려진 필사본만 23,769권이 남겨졌어요. 누가 그러대요? 너도 나도 쓰려고 다들 붓을 들었다고. 다 붓을 들었다고. 왜요? 쓸데없이 왜 붓을 들고서 그걸 쓰려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그런 사건들이 그 지역과 그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못 잡아도 23,769명이요 붓을 동시에 들었다는 거예요. 검증된 것만, 필사본만. 이 외에 손실된 것까지 하면은요 적어도 곱하기 4나 5를 해야 된대요. 고고학자들 말에 의하면 곱하기 4, 5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아마 이 똑같은 기록을 하려고 너도 나도 붓을 들었을. 그러면 그때 당시 문맹률이 90% 이상 넘었을 텐데, 의식이 있고 글을 아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붓을 들고서 이것을 기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럴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쇄가 너무 잘 됐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인쇄된 거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야 그거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해갖고 전해줘라. 그럼 어떡하려고? 농담이고요. 예. 신약 사본에 대한 넘치는 증거는 원본의 매우 정확한 번역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본들은 많은 부분의 표기상 다른 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차이는 오차나 단어 배열 정도, 대수롭지 않은,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5%의 차이인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너무 많은 사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느 사본을 발견하니까 통째로 어느 탈락돼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돼가지고 깨져가지고 부서져 버린 거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고학자들은. 왜냐하면 다른 사본에 그 부분이 온전하게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탈락된 것을 저기서 보니까 끼워 맞추면 돼요. 또 내용이 다 일맥상통하니까요. 같은 사본이니까. 그래서 이 오류율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본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성경학자들은 원본에 사용된 단어를 다 빠짐없이 알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에 숨결을 불어넣으신 지 수천 년이 지났어요. 자,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들은 오늘도 살아있는 완벽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죠. 20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와요? 예? 2000년의 세월을 거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우리 손에 들려졌단 말이에요. 성경이 수많은 필경사와 파피루스 종이, 또 양피지, 뭐 토판, 어떤 돌,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오늘 스마트폰의 앱으로 들어가기까지 여러 형태를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 숨결이 담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바 그대로 그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에요. 지구 역사 속에 이 성경의 권위를 능가할 만한 다른 책은 한 권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시작과 끝,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과 실존을 가감없이 선포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셨던 그 권위가 없겠냐고요. 근데 그 권위가 성경 안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성경 대단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권위를 갖게 된 성경이 말이에요. 너도 나도 중요하다, 좋다, 막 정말로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 없어요. 이것에 대한 이견은 없는데 너도 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서는 말이에요, 이것을 자기 멋대로 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로 12절인데요 좀 긴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6절로 12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근데 이 귀한 성경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중요성에 대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벌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저마다 해석에 해석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미시나라는 단계를 거치게 공부를 거치게 되는데, 미시나는 그냥 번역하자면 공부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데, 이 미시나가 6개의 세데르로 나눠져요. 이 각 세데르는 다시 여러 개의 마셰켓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 각 마셰켓마다 여러 개의 페렉이 있고요. 또 그 안에 여러 개의 미시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전통 미시나는 6개의 세데르와 63개의 마셰켓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초기에는 바바카마, 메찌야, 바바바트라가 하나의 마셰켓으로 구성돼 가지고 60개의 마셰켓으로 나눠져요. 그러나 그 위에 또 셰프타 추가했다라는 뜻이에요. 미시나의 보충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설명에 또 설명을 곁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기에 거쳐야 하는 것이 미시나, 예루살렘 탈무드, 바빌로니아 탈무드, 미드라시 할라카, 바라이타, 아가다, 미드라시 할라카. 이게 또 미드라시 할라카가 2개로 나눠져 가지고 랍비 이스마엘, 랍비 아카바가 만든 게 또 각각 달라요. 그래서 미드라시 타나임으로 발전해 나가요. 탈무드를 샤스, 쉬샤 6개의 셰드라고 부르는 것은 미시나의 구조가 같다는 의미고요. 자, 어떻게 성경 공부할 수 있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에 접근조차 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잔뜩이나 문자 자체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에, 고대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접근성이 떨어지게끔 수많은 사람들의 설명과 또 해석이 난무하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다가앉지 않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 입술의 말만 받아 먹는 거예요. 오늘날도 틀리지 않죠. 어느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단에 선포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인 줄로 착각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권위라고요. 말씀의 근원에서 물을 길러서 생명수를 직접 퍼마셔야 되는데, 누군가 씹어 삼켜준 그 말들이 생명수라고 여기서 그걸 나의 생명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면 괜찮아요. 근데 오류가 있거든요. 사람은 늘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생전에 하나님 말씀 손끝에 닿기나 할까요? 해석에 해석을 덧붙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교훈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네가 직접 읽어봐라. 이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하수상에서 말씀이 혼탁해지고 있어요. 많은 이단 사이비가 더 많은 가라지를 뿌려대고 있고요. 성경에 뭐를 더해야 된대요. 과거에는 뭐 복음의 율법을 더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요 이 성경의 교주들의 어떤 그 보조 자료가 또 꼭 필요하거든요. 이단과 사이비가 늘 그래요. 심지어 개혁 교회들마저 방향성을 잃고요, 옳지 않은 방향으로 말씀 강단에 쏟아나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 그 교회 사역하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세미나로 가지고 와가지고 수백만 원 들여서 세미나를 엮어서 이대로 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성공한다라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고요. 그 교육 자료가, 그 프로그램이 D12, G12가 과연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고요. 그 누군가의 해석이 담긴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66권 심플하게 이거 한 권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그 개혁교회들이 참 방향을 잃고 옳지 않은 말씀을 강단에 쏟아놓고 있어요. 전혀 전체 성경 맥락에서는 어긋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찬양단에서 찬양을 이렇게 연습하는데 제가 하박국 말씀으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제 그 찬양을 막 이제 빠른 비트로 찬양을 하는 것을 듣고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간사님, 제가 링크 2개 올려드렸어요. 하박국에 대한 20년도의 하박국 말씀, 그리고 22년도의 하박국 말씀, 그걸 갖다가 올려드려서 48분 뭐 40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지금 들으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 정서가 통한다고 하면
그렇게 찬양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찬양의 정서에 맞게, 성경의 정서에 맞게 찬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간사님이 단번에 순종하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성경에 근거한 찬양이어야지, 성경의 정서에 합하는 찬양이어야지, 그죠?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는 그 새 노래는요, 성경에 근거한 구원을 노래할 때 새 노래라고 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그저 유행가죠. 가스펠, 복음 유행가. 어쨌든 그래요. 이런 때일수록 진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원문 프리마리소스라 그래요. 원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경 강좌를 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이 본문을 직접 읽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어요. 직접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묵상하고 실천하고 거짓된 가르침 자연스럽게 물러가요. 이단 사입이 특별 세미나 할 필요가 없어요. 원문 그대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바른 설명 듣다 보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바로 반박할 수 있어요. 자, 신명기 31장 9절에서 14절 한번 보는데, 왜 읽어야 되느냐? 이게 그냥 오늘 이성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성경 많이 읽기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의 명령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9절로 14절인데 신명기 31장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죽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죽기 전에 하는 말 뭐라 그러죠? 유언이죠. 근데 이게 명령이에요. 유언적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시죠. 유언적 선언이에요. 유언적 명령이라고. 모세도 똑같은 그 구도가 있어요. 이게 유언적 명령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 초막절에 7년마다 한 번씩 뭘 하라는 거예요? 그가 택하신 곳,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래요. 낭독하래요. 7년에 한 번은 적어도 토라, 모세 오경 정도는 통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듣게 할지니,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빠져서는 안 된대요. 심지어 남녀, 어린이, 거류하는 타국인까지도 다 들려주래요. 그리고 가르쳐서 배우고는 뭐가 전제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다 누군가는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는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누군가는 가르쳐주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저 9절 10절에 나오죠. 이 율법을 써서 필사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줘라. 성경을 손에 들려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읽게 하고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럼 이것을 읽어주고 듣고 가르치고 배워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단순히 듣고 단순히 가르치고 단순히 배우기만 해도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하나는 두려워하다, 또 하나는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식의 비슷한 언어가 존경하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심지어는 수평적으로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만 아니라
13절의 끝에 보면은 그들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 때, 수직적으로 세대를 거슬러 계승되어져야 할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통독하고 잘 모르는 의미들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계승된다고 할 때 그냥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예배당 마당을 밟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믿음이 계승된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속 이 가정과 가문 안에서 세대를 이어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대로 7년에 한 번씩, 이때가 또 언제냐면은 이 마지막에 그 수장절이라고 하잖아요. 초막절. 이게 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겨울이에요. 여기는 태음력을 쓰거든요. 이 7월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계산을 해보면 연말이에요. 그래서 딱 걸려요. 12월 한 15일 정도 걸리고 1월 한 15일 정도 걸려요. 지난 해가 9해가 15일 정도 걸리고 그 신년이 15일 정도 걸리는 그 중간에 대속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기 한 2주 전부터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읽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떠나보내고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한 해를 맞이하게 하는 거죠. 이 안에서 이 보름 이 기간 안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끝도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하나님을 우리들도 알고 자손들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호수아가 통치를 했던 기간이 한 25년이에요.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25년간 통치를 하지만 25년이면은 안식년이, 그러니까 면제년이 몇 번 반복되는 거죠? 7년에 한 번이 면제년이 오니까 25년이면 그 안에 몇 번이 들어가요? 3번이죠.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요. 여호수아 통치 기간 중에도.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70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천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서 이제 에스라 때 한 번. 그죠?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처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읽으라고 하셨구나, 이 명령을 우리가 놓쳤었네. 그때 한 번 딱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연속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교회들 중에 3,800년 만에 통독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요. 저는 이것에 큰 자부심을 느껴요. 성경대로 하는 교회, 성경대로 성경을 읽어주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500가지가 있겠지만 그거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버리고 유일하게 해야만 하는 것 하나 남긴다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들려주고 가르치고 배우는 거.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간혹 인식해도 무시하고요, 실천해도 미흡하고요. 읽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일부분, 중요하다고,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한 부분을 편파적으로 편식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심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한 권만 준 거 아니죠. 자유대헌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한 권만 준 거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숨결이 밴 이 66권 성경을, 제가 답을 말씀드렸네요. 몇 권을 주셨어요? 66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흥분해서 죄송해요. 66권 주셨어요. 66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빠짐없이 우리가 읽어야 돼요. 통독하셔야 돼요. 적어도 나이만큼, 나이수만큼, 내가 60이라고 하면 60번 통독을 하셔야 되고 70이라고 하면 70번 통독을 하셔야 되고, 물론 그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안 읽어요? 거짓말이죠. 이건 뭔 말이냐면 야구 선수인데 나는 야구를 못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못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연봉이 얼만데 축구 선수가. 근데 축구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이요. 연봉이 얼만데. 예수님 생명값이라고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웃기는 말 하지도 말아요. 성경 안 읽는 그리스도인은 아예 문장 자체가 성립을 못해요. 내가 성경 안 읽는다.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라고요. 편지는 읽어야죠. 예. 너무 안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읽고 계신데 더 열심히 읽으시라고 제가 응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들이요.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신명기 31장 9절로 14절인데 14절 읽었군요. 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선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근데 이제 율법과 율법주의를 오해해요. 예, 율법과 율법주의를 오해해서 그 율법의 목적론적 관점과 결과론적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고 또 좋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죄인 되고 심히 죄인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주의 오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의 율법이 영향을 줄 때는 율법주의라고 해요. 근데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율법주의는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근데 율법은 좋은 거예요. 헷갈리죠? 율법주의와 율법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려면 인격적인 신뢰가 믿음으로 회복될 때 올바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분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대속의 죽음,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결과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면,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려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들어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고 하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밤에 은밀한 중에 막 음성 가운데 막 환상 중에 그렇게 만나는 것이 뭐 하나님 만난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마귀 만난 거예요. 귀신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건 신비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시냐면 말씀 속에 우리를 만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과 하신 약속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죠.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실망해요. 처음으로 봤던 것은 환상이었고 실제로 알고 보니까 실망할 것밖에 없더라. 그러니 그냥 인정해주고 희생해주고 그냥 섬겨주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신뢰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알면 알수록 더 놀라워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을 주는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까면 깔수록 더 귀하고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요. 어린 아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학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과 이 거룩함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져서 결국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도, 하나님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그리고 결국 너희를 어디까지 인도해서 어떻게 그 너희들에게 선대하고 싶은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열망하는 가운데 어디서 기다리고 계세요? 66권 한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배워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오경의 상관관계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